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벚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활짝, 활짝 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 가운데도 활짝 꽃이 피기를 소망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이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명, 곧 마음에 주신 것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네, 질문을 받으셨으니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제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다 라고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질문 받으니까 뻥 찌는데 또 답변하라니까 뻥뻥 찌지 않습니까?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사명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명이 무엇인가 질문 받게 되면 사명은 이렇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명이란 단어의 뜻은 간단합니다. 맡겨진 임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교회에 계십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에서 맡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신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목사가 이 사명을 단디 하지 못하면 목사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즉시 나서셔서 목사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힘껏 밀어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들의 사명은 우리 성도님들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우리 장로님들의 사명이십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교회를 잘 섬기는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을 살피는 일이 집사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또는 권사로서 또는 식당에서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어진 사명, 맡겨주신 사명 따라서 지역교회, 특별히 우리 부산 북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맡겨진 여러 역할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출근 시간에 부전역에서 기차를 내려서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전도의 사명을 가지신 성도님인 것 같습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가지신 분이 전도지를 막 나눠주고 계시는데 요즘 전도지를 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줘봐서 잘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 받아서 모르시는 겁니까? 요즘 전도지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간혹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전도지를 받고 보니 전도지 화면이 나와야 됩니다. 전도지를 받고 보니까 할렐루야, 부산 북교회 전도지를 제가 받은 겁니다. 네, 제가 부산 북교회에서는 목사이지만 부전역에서는 목사가 아닌 거죠. 부전역에서도 저는 복음을 받아야 될 한 영혼, 불쌍한 영혼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집사님이 주셨어요, 집사님이. 근데 이제 마스크 끼고 제가 주일이니까 이렇게 정장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 되어 보이지만 출근길이니까 초췌한 모습에 마스크 끼고 가방 메고 헐레벌떡 뛰어가고 있으니 어떤 인간인지 알아볼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셨고 저는 받았습니다. 전도지를 받고 나니 제 마음에
맞다. 나도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이분을 통해서 무너진 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사명이 있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 37편 23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소망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딱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과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시죠. 예, 이렇게. 장로님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손을 잡아주시죠. 옆에 계신. 이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잡으면 한번 놓아보십시오. 그러면 손이 떨어지죠. 그런데 어떻게 잡느냐면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내가 놔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상대방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계속 잡고 있으면 불편합니다. 놓으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끝까지 잡으시지만 내가 놓아도 하나님은 잡으시는,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요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누가 아냐? 여러분이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만 아시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명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이 말씀을 한번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기쁘지 아니하십니까? 제가 부임해서 첫 설교로 시작해서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왕의 조서를 받아서 수상궁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간 시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긴 여정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왕의 조서를 갖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취임식부터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새 총독이 임했다. 플랜카드 걸고 취임식하고 잔치를 베풀고 지역의 유지들 초대해가지고 자, 우리 정신 차리고 한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봅시다 라고 선포하고 즉시 당장 빠르게 무너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일해 봅시다 라고 할 법한데, 느헤미야는 도착하고 오늘 보니 사흘 동안 그가 행한 것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흘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것은 본문 말씀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명을 구하고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찾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따라 하시는 거 아니고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사명을 발견하기 위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습관을 따라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는 다른 것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무려 3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가 드디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무너지고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사명을 발견하기 위한 사명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라고 한 큰 뜻을 말씀을 드렸으나 거기에 가로 열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느 곳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해오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제가 했던 그 사역인 학교 안에서 청소년들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 마음에 주시옵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또 환경을 열어주셨고 상황을 열어주셔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학교 밖 청소년, 교회 밖 청소년들 중에서 교회를 떠난 청소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친구 한 명을 만났습니다. 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호 처분을 받아서 지도를 받게 됐는데 이 아이가 무엇을 절도했냐고 하니 교회에 있는 헌금함을 튼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교회에 있는 헌금함을 털었습니다. 그래서 잡혔죠. 그런데 이제 신고가 됐고 이제 저희들에게 위탁되었는데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된 것은 자기가 주일학교 때 다녔던 교회에 헌금함을 튼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주일학교 때 지나면서 혹시 저도 생각해 보니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헌금하라고 받았던 100원을 넣는 척하면서 다시 빼낸 그런 기억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그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주일학교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중고등부가 돼서는 가지 않았고 돈이 너무 필요했는데 생각이 나더랍니다. 교회 가면 돈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교회를 해서 털었는데 요즘에 교회가 또 너무 잘 돼 있다 보니 CCTV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CCTV가 보고 있는데 그만 들키고 말았고 누구에 의해서 고발이 됐냐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고발이 된 겁니다. 내용을 듣고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법으로 보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 아이가 전에 우리 교회 아이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이 아이에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목사인 저에게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 아이의 삶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비록 넘어졌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안타깝게도 세상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행하게 됩니다. 무엇을 행하느냐? 12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낮에 가지 않고 밤에 왜 가야 했을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읽지를 않았습니다.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이 본문은 포함되지 않았고 오늘도 읽지 않은 한 절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네,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그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들이 아주 불편하고 부담되는 존재들입니다. 반면에 방금 읽었던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로 인해서 이제 불편하게 되고 힘든, 어쩌면 느헤미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마음의 부담, 그래서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사람으로 보고 그가 행하는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가 해야 될 일들을 방해할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느헤미야는 아주 신중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습니다. 낮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밤에 움직이는 것이 낫겠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그가 들었던 이야기, 1장에서 들었던 느헤미야가 들었던 바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그 현장을 직접 살피게 됩니다.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위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이라고 표현은 지도가 딱 보면 좋은데 이 지금 지도하고 또 틀린데 용정이라는 것은 우물을 의미합니다. 용의 우물이라는 이제 그런 곳이고 또 분문이라는 것은 양문을 통해서 들어갔던 짐승들, 제사 지낼 때 짐승들이 이렇게 이제 응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짐승들의 응가나 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쓰레기들을 버리는 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샘물이 있는 곳, 그리고 지저분한 곳까지 세세하게 살피는 느헤미야의 관찰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가니까 샘문과 왕의 못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머물렀던 그곳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세세히 살피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본이 정말로 자기가 들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인 줄 알고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삶 가운데서 무너진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무너진 요소들을 다시 회복해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면 우리의 신앙 생활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생활이 무너졌다면 우리의 가정을 세세히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한 지체들의 삶이 무너졌다면 그 성도의 삶, 또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세세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다들 접하셨겠지만 이단의 문제가 심각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일장기를 흔든 목사 잘 아시죠? 저희 교단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단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결코 일장기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흔든다면 태극기를 흔들겠죠. 절대 일장기는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기독교, 특별히 한국 교회의 위상이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달지 못했던 이단들의 모습들을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세세하게 밝히고 드러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확신해 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곳을 세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씩 준비해 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사사로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혼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했을까요? 누군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16절 마지막 절에 나타나 있는, 마지막 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 함께 같은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을까를 나누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그 마음에 예수를 팔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은혜를 떠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느헤미야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뜻을 위해서 함께한 사람들과 비전을 공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와 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중하게 그 일들을 진행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되고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오늘 예배 후에 다음 세대 위원회로 모여지게 됩니다. 우리 부산 북교회의 다음 세대를 회복하는 이 일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 그 뜻을 우리가 품고 무너진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함께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신앙과 생활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합니다. 비록 너무나 많은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무너졌는데 이 느헤미야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52일이라는 시간 동안 누가 어떻게 그 회복을 위해서 수고했는지는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 아니 그 큰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52일 만에 회복할 수가 있을까라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신 하나님께 주신 사명,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잘 관찰해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